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일학교 때에도 막 율동하면서 배웠던 찬양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왜 그러느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런데 요 듣는 것은 이제 시작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만 온전한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뭐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듣죠? 그러면 듣고서 내가 확신이 생겼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돼. 행동으로 안 옮기면 어떻게 해요?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자유의지와 창조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이것을요 우리가 나를 위해 사용하게 되면,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이게 악하게 쓰임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지금도 이 지구 곳곳에서, 여러분 뉴스에 나오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이 서로를 향해서 총을 쏴대고,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지금 터키하고 시리아는 난리지 않습니까? 그 난리 와중에도 한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 반군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반군이 뭐냐면 저 빨치산, 옛날 우리 6.25 끝나고 나서 뭐 저기 태백산에 막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군들이 이 와중에 폭탄을 터뜨리고 총을 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뭡니까? 핵폭탄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정인도 이제 믿을 게 없어. 인민들을 믿을 수 없어. 군인들도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핵폭탄밖에 믿을 게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거,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을 잘 찾아낼 수 있어요, 병을. 그런데 이것을 악하게 사용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도구가 되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늘 깨닫는 것이지만, 인간은 확실히 죄 가운데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정말 못 말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아름답게 선용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용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꼭 어때요? 악용해요, 악용.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악용하게 되면 욕심을 쫓아가게 되고, 욕심은 결국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행함과 들음과 행함입니다.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야고보 형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 대신에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뭐 어떤 얘기를 들어, 그게 어떤 얘기든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입력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입력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와 성내기는 이제 들어온 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 머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가공이 돼서 이제 밖으로 나타내는 반응이죠.
우리가 뭘 들었어. 뭘 알고 있어. 그 지식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내 삶 속에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은 빨리 하지만 출력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출력은 천천히 해라.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하라. 이 얘기죠. 특히 그 반응이 성내는 것이라면, 화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라면 훨씬 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듣는 것은 빨리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반응은 될 수 있으면 더디해라. 특히 그 가운데에 성내는 것이라면 더욱더 조심해라. 왜 그렇게 했냐면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듣고 들은 대로 분노해서 나왔다. 이거 사단나요, 사단나. 저도 그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좀 어려운 말이죠. 신학적인 용어죠. 그런데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옳은 것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기준이 있죠. 운전할 때도 기준이 있고 양심에도 기준이 있고 도덕에도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그게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모든 것들의 기준,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둘이 싸웠어. 그러면 누가 잘했고 못했냐?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맞아. 여러분 분간할 수 없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에 윤리 도덕이 있죠? 이 윤리 도덕의 기준이 무엇이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배움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윤리와 도덕의 기준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가장 첫째 되는 학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 되는 학문 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철학, 도대체 사람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 없이는 철학이요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아무리 연구하고 흔들리는 갈대니 뭔 얘기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곧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례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매일매일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고 맨날 그날이면 그럼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그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냄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기준되는데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왜 화를 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뜻대로 다 되면서 화내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으면 왜 화를 내요? 내 말대로 잘해. 가서 공부해라. 공부하는데 가서 막 화를 내. 야 너 왜 공부해? 너 그러다가 너 장학생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혼내는 사람은 이게 사이코예요. 이 사람은 하얀 집 가야 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이죠. 이 분노라는 감정으로 우리가 이루어내는 일은
아무리 효과가 좋은 것 같아도 열매가 없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일을 시킬 때에 채찍을 들고 야, 한 시간에 보통 10개 만든다고 그래요. 10개 만드는데 그냥 채찍을 들고 야, 15개 만들어. 만들기는 만들죠. 그런데 15개 만들기는 만들어내. 그런데 그 품질은 보장 못해. 무슨 소용이 있어요? 10개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많이 만들되 엉터리로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공부하라 공부하라. 여러분 그때는 공부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공부합니까? 안 해요. 일을 할 때도 내가 막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막 회사가 나에게 보너스를 주고 막 잘해줘. 막 복지도 잘해줘, 먹는 거 잘해줘.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우리 사장님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겠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막 반찬은 맨날 그냥,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더 부려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 틈만 나면 직원들이 안 하려고 그래. 누가 그러냐면 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탈북에 사는 이야기예요. 왜? 아니 뭐 일을 열심히 해도 똑같이 받고 안 해도 똑같이 받고, 그러니까 자기 밭에 심은 거는 막 엄청 열심히 갖고, 그런데 같이 가서 일하는 거는 뭐 잘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밀수하는 거, 내가 해서 내 거 되는 거, 이거는 막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데 다 같이 나눠 먹는 거 안 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끝은 다 비참하게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죠. 남미 국가가 여러분 엄청 잘 사는 나라들이었어요.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뭐 석유가 여러분 중동보다 더 많이 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냥 그 천의 자원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다 잘 살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공부 안 해. 공부 안 해도 뭐 매달마다 막 300만, 500만 원 주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때까지냐는, 그거 외국 회사들에게 다 빼앗기고 나니까 이제 배운 사람도 없어, 사회 기반 시설도 없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갖고 야, 너 그거 안 하면 너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불변을 내린다.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제가 잘하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 못 봤어요. 그때는 두려워 삽니다. 그때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며칠하고 많은 겁니까? 몇 년하고 많은 거예요? 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내 안에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여러분 못한다는 것이에요. 돌탕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왜 돌탕이 나갈 때에 이 큰 버르장머리 없는 나갈 때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말릴 수 있었죠. 뭐 그거 안 되면 그냥 우리 어르신들 옛날 막 다리 몽둥이로 부러뜨려서라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붙잡아 놓으면 그 아들이 그냥 아버지 말에 순종하겠냐고요. 그냥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신이 경험하고 나면 아이고 집 나가면 이게 고생이구나. 이거 아직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세상 나가니까 순 도둑놈만 있구나. 자기가 뼈저리게 느껴야 그때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로 우리가 막 화를 내서 막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주부를 만들 때 저는 헌금 제일 아래쪽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 항상 읽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만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고 헌신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걸 마찬가지고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인색하라고 하면 즐거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 막 분노 가운데 하는 게 아니고 막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하는 것, 그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분노하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마땅히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누구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또 사람을 저주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한 가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뭐 분노하고 저주하는 것과 우리가 책망하는 것과 권면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회초리 쳐요, 안 쳐요? 뭐 그 아이들을 저주해서 그 아이를 막 아이 때문에 막 분노해서 때리는, 그 사람도 사이코패스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가 잘 크기 바래서 드는 것, 그것은 뭐예요? 권면이에요.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저주는 그 마음 가운데 뭘 품었어요? 악의를 품었다. 악의, 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민수기 쭉 읽으면서 여러분 이제 뭐가 나오냐면 민수기는 참 뭐 수세는 거밖에 없죠. 그냥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그냥 나눴는지, 아주 읽다 보면 입이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아. 계속 막 녹음기 들어오는 것 같아. 여러분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다른 지파들에게 땅을 다 준대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고 성읍을 줘요. 그런데 그 성읍에 대해 설명하기를 뭐라냐면, 이 성은 도피성이 될 것이니 어디에 몇 개, 어디에 몇 개,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여러분, 그 도피성 뭐 하는 곳입니까? 내가 의도치 않은데 과실치사해서 내가 어떻게 뭐 놀다가 친구하고 놀다가 툭 밀었는데 애가 어디 돌멩이다 부딪혀갖고 죽었어. 이게 살인이 아니잖아요. 살인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에는 눈.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면 그 가족이 그 자기 자녀를 죽인 그 사람을 죽여도 문제가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겠죠. 어디로? 도피성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악의를 가진 거 있죠. 마음 가운데 내가 저놈 죽여야지. 그리고 여다가 탁 식칼 가지고 와서 하는 건요, 도피성이 아니라 더한 곳으로 가도 어떻게 해요? 끄집어 내라는 거예요. 도피성, 하나님, 우리 성소 안에 번제물 뿔이 있죠? 가서 뿔을 잡고 버틴다 할지라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합니다. 마음 가운데 악의를 품고 한 것은요,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분노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 들어서 확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분노는 뭘 얘기해? 여기서 성내는 뭐라는 거예요? 정보가 입력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서 자기 뜻대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올가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신대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엄성이 있어요. 많은 나라에서 요즘에 사형을 하지 않아. 여러분, 사형을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진범이 나올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벌써 한참 됐죠. 한 30년 됐죠. 작년 12월에 그 뉴스가 나와서 12월 30일 날 집행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생명, 요즘에는 쥐가 없지만 쥐를 잡아보신 분은 알아요. 여러분, 쥐가 요딴만한 것, 여러분 막대기로 죽이든 지나가는 뱀을 뭐 때려서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해야 할 때는요, 마음이 좋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 뭐 쥐 뭐 천장 다니고 막 뭐 저기 광이죠? 광이가 뭐 쥐도 왔다 갔다 해버리겠죠. 여러분, 그 쥐 한 마리 잡아보세요. 마음이 이상하다니까요. 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다는 게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마음 갖고 안 돼요. 엄마들은 잘해. 아줌마들은 눈 깜짝하게 부시대기로 그냥 빡 해서 잡아요. 그런데 그 경험 없는 사람들은 그 굉장히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사람을 해한다는 것, 이거는요 보통 악의를 품지 않고는 쉽지가 않아. 이거는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후에 뭐 반성을 하고 하겠지만 저는 사형 정도 언급을 받을 정도면 어떻습니까? 뭐 사람 한 명 보통 20년 되더라고요. 최하가 5년인데 5년에서 뭐 20년, 30년. 그런데 사형까지 가는 사람들은요. 최소 연쇄 그리고 막 한 일가족 막 잔인하게 그것도 막 사체 유기라고 그러죠? 그냥 죽이지 않은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 사람을 그냥 막 그냥 생선처럼 막 토막 쳐갖고 비누로 봉자에서 하나는 저기 하나는 저기. 여러분 그것이 그냥 우연히 어쩔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사형 집행하지 않는 것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성을 낼까요? 모르는 사람에게 성을 낼까요? 그 사람 역시 제정신이 아닙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대부분 화내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에게 화를 내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내 배우자, 내 자녀, 그리고 우리 이웃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여러분 회사에 가서도 그냥 직원들에게는 막 아니야. 그런데 내 가족들, 내 배우자에게는 어떻습니까? 헐빛하면 화를 내고 분노를 표해.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사실은 더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인격적인 사랑이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그냥 막 열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 어떻습니까? 어릴 때에 이렇게 삐딱하면 커면서 어떻게 돼요? 크면 클수록 더 삐딱해 나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녀들은 부모의 눈에는 한없이 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뛰어넘는 경우는 이제 뭐 70, 80 돼서야 되지 인생의 연륜 경륜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부모에게 배움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막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직 어리니까 아직 세상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 자식이 40, 50이 되면 뭐 압니까? 여러분 70, 80 되신 부모들이 볼 때는 아직도 철없는 애들처럼 보여요. 우리 큰애도 이제 내일 모레면 30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애기. 제가 30살 때는 저렇게 안 했는데 근데 저희 부모님도 저를 봤을 때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성장했다 할지라도 부모 눈에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해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반드시 삐뚤어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젖먹이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보면 여러분 신앙의 영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영적인 이 수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잘 몰라. 하나님의 뜻이 잘 몰라. 그래서 그냥 천방지축이야. 그냥 자기 멋대로 안 되면 승질내고 깽판 치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 큐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는 일이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연약한 지체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더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아직 우리 교회 또는 아직 신앙이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그냥 반말 찍찍하고 그냥 애들이라고 너 저기 가서 저거 해라 막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상처가 마음에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일어서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내가 언젠간 돌아가긴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목으로 참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막 비인격적으로 대해갖고 애들 뛰쳐나가면 여러분 언제 돌아올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느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잠언 16장 우리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강한 용사보다 낫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에이, 그 목사님도 뭐 승질내든지. 여러분, 혹시 제가 이제 한 5년 됐지만 제가 예배 안 드린다고 저한테 혼나신 분이 있나요? 막 제가 막 분노하고 막 하는 분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전도 안 한다고 해서, 헌신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이고, 믿음이 들어가면 은혜가 좀 성장하면 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차기차기 권면합니다. 한 가지 제가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왜냐?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에 많이 화내면 이것은 그런 문제구나.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해요. 목사님도 맨날 승질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느냐? 그 방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내버릴 것과 받을 것,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버려야 할 것은 뭡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오는 날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유전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 들어오는 세상에서 들어오는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죄성과 딱 만나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엊그저께 말씀을 나눴던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때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워, 니네가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왕 얘기 잘 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찔려. 왜냐하면 막 자기들이 막 우겨서 했거든. 왕을 세우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막 다 그거 경고하고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세우자. 그래서 왕 세웠어. 그러고 나니까 왠지 찔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당신의 종들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왜?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든. 그래도 우리가 우겨서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좀 잘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 죄악 가운데 빠질 때는 두 가지가 만납니다. 하나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죄를 향해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겠다, 이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내 행위가 보태져야 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만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의 뜻은 하말티아, 목적에서 벗어나. 벗어났어요. 마음이 벗어났어요. 그 다음에 악은 무엇이냐? 그 벗어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성이 세상의 악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서로 막 땡겨져. 그래서 그 가운데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이미 그들은 말씀을 떠났어요. 각각 제 속에는 옳은 대로, 내 말이 다 맞아,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삐딱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다른 나라 보니까 왕도 있네, 왕을 구하는 악,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저들은 나를 버렸다 이야기합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렸어, 나를.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이 뭡니까? 파멸이에요. 여러분 죄로부터 내 자신을 못 지키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아, 오늘 내가 죄에 빠지지 말아야지. 죄 유혹에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지. 여러분 혹시 나는 죄질래. 오늘 어떤 죄를 질까?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그런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혹 그런 죄, 악에 빠져 있다면, 내 마음이 삐딱해서 그 삐딱한 대로 행하였다면 이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라. 주님 앞에 돌이켜라. 그리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다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가 뭡니까? 우리 서로 이야기 좀 해보자. 야, 우리 대화 좀 하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또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냉랭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한 일주일 한 3일, 한 일주일, 길면 한 2주 정도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2주 더 길어 한 달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한 집안에 힘들어. 그때 뭐라 합니까? 우리 얘기 좀 해. 여보, 얘기 좀 합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야, 말 좀 하자야.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죄가 추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느 때 네가 지금 죄 가운데 있지만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그렇게 내가 다 씻어주겠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을 다해서 신경을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21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왜요? 이거 더러운 거 넘치는 악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온유함이 뭡니까? 온유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떠돌다가 떠나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든 듣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딱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냥 너희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악한 마음은 그게 심어집니까? 안 심어지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밭이 돼요. 좋은 밭. 좋은 밭에 대한 비유는 얘기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돌짝밭의 길가에 엉겅퀴에 떨어지면 여러분 그거 열매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 우리 가운데 그 말씀, 그것을 너희 온유함으로 잘 받으라. 너희 좋은 밭 가운데에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삶에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 착한 일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삶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 야, 나도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천에 성자라는 사람. 제가 봐도요 장로님인데 이분은 장로급이 아니야. 제가 볼 때는 목사급이야. 목사님급. 유영달 장로님이라고 잊어버리죠. 정말 제가 살아가는 동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참 온유하신 분입니다. 내가 화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화내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래 목사님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이 누가 와서 그렇게 해도 화를 내지 않아.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속에 나도 저런 사람 돼야지. 나도 저런 장로 돼야지.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거. 그럼 그것이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축복과 저주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남은 3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말씀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